에브라임셀 우남순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큰 굴곡 없이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또래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신앙만큼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소명을 받아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 시간 개척교회를 섬기며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 작년 초에 극동방송에서 우연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메모해 놓은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 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착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코로나19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느덧 저의 몸과 마음은 편안함에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 무렵 양육훈련이 시작되었고 바쁜 직장생활과 분주한 일상생활로 인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부담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택한 목적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함이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목사님과는 처음 가는 훈련이었고 동기생들도 평소에 함께 교제하지 못한 분들도 꽤 여러 명 있어서 새롭게 나를 오픈해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첫 강의는 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훈련 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적당히 포장된 제 내면의 모습들이 들여다 보여졌고 제 속에 저만 알고 있는 거짓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치부가 민낯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영혼 구원의 목적 없이 달려온 저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웠습니다. 결혼 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담이 되었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전도에 관련된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하였던 사역은 소년원 특수사역이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선별하여 소년원으로 보내주었으므로 자동으로 예배의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고 저는 전도할 대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전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었습니다. 훈련 시간에 전도는 대상자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찌어찌하여 겨우 교회에만 데려다 놓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내팽개쳐 놓고는 정착하지 못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나를 합리화시켰던 무책임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몸으로 반응하지 않는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불신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주변의 또래 엄마들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만남을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 스스로 죄짓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단절시켰던 세상 속으로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제 가슴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행복 모임 훈련을 받은 후 지인에게 행복 모임 메시지 선포하는 것이 생활 과제로 주어진 주간에는 부담이 많이 되었고 제게는 너무나도 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산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말 월초에 가장 바쁜 시기였지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 행복 모임이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저를 비웃는 듯하여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갑자기 세상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제가 행복 모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금요 폭풍 기도회에서 주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 영혼 구원이 가장 값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셨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싣고 함께 타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위로하시며 저에게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복 모임을 더욱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동안에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전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가 되든지 사모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부담돼서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제 삶의 패턴이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와 잘 맞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잦은 다툼으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수레바퀴의 삶 덕분에 집안 여기저기서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늘 신앙적인 대화에서는 갈로 바뀌었던 남편도 양육 훈련을 받으며 변화가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훈련 중에 받은 은혜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통해 저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제자 학교를 통해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저와 제 가족들이 기대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저를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는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순종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